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총결론입니다. 9장에서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문제의 핵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택하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다 말을 했죠. 11장에서는 그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하는 건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그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비밀, 이 신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11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이스라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 개인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때로 불순종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위대하신, 이걸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오늘 최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영원히 이제 끝장난 거냐? 그럴 수 없다고.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하나님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고. 그 증거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핍박자고 복음을 거부하고 해방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모두 다 버림받은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만 남은 게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7,000명은 7은 완전수잖아요. 10은 만수가 세 번째고 그래서 1,000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민족을 변화시키는 게 저 열이 숫자 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만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남겨두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바울도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동족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온갖 핍박을 하니까 너무 실망과 절망 속에 이 거대한 벽 앞에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엘리야의 심정이었는데 깨달은 거지.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을 때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셨대.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고결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니까 희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남은 자들 이야기가 홍수시대 노아 그 가족을 하나님 남겨두셨어. 족장시대 아브라함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죠. 역사시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남겨두시고 그 생명이 이어가시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시대 다 멸망해서 끝장난 것 같지만 그 시대에도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타락해서 다 돈에 넘어가고 순수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겸손하게 나만 남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나만 남은 것 같은 생각, 그 겸손한 판단.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남겨준 자들이 보여요. 그들과 함께 묵묵하게 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경륜.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 메시아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야곱도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함과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아 기쁘다 그러면서 감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고. 누가 주의 모사가 되느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 만물의 시작도 주님이고 만물의 가정도 주님이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의 마지막 종국도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해요. 신비는 미스터리예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완악하니까 복음의 물결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시기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강물이 이방 땅을 흘러가게 하셨고 이방인 땅에 복음이 가득 채워지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신비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실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이유고 모든 것의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는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35절부터 37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한 하나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릴 거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무슨 말이에요? 해, 낮의 빛, 달과 별, 밤의 빛, 이 자연 법칙인데 이 자연 법칙이 깨진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거라. 자연 법칙은 깨지지 않잖아요. 불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거라. 측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띄웠어요. 지구지요. 다른 거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은하계. 지구가 속한 은하계. 이 그림 말고 내가 여러 그림을 많이 봤는데 이 그림을 띄웠는데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별이요 2,000억 개가 있대요. 2,000억 개가 넘어요. 태양보다 더 큰 별이요 100만 개가 넘어요. 시간 관계에서 그림을 많이 안 그렸는데 우리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는 이 정도예요. 이게 한 2,000억 개 우리가 속한 별이 있는 은하계인데 이런 은하계가 2,000억 개가 넘는데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는 가끔 내 문제가 심각하면 우주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신 감탄하고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거라. 이런 말 표현을 하는 예레미야 심정. 예레미야 이 심정은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절망스럽거든요. 아무 희망이 없거든요. 지금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태양이 없어지고 달과 별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구를 탐지할 수 있느냐? 지구 중심까지가 6,000km라고. 그 속에는 1,200도 어마어마한 마그마가 끓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과학이 발전해도 광산이나 캐고 그 표면에서
하는 거지 그 속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참 놀랍죠.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으로 이주,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간 200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 200만 명의 노예 민족을 해방시키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서 민족 단위로 200만 명이 해방된 일이.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건국하고 538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되고 바벨론에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돌아보라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하잖아요. 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다 뿔뿔이고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2000년 후에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시키죠.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된 나라. 이 사람 인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 참 이스라엘 우리 이야기라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말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11장의 경륜이고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찬양하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다. 어느 신문기자가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 현관에 금으로 만든 전화기가 있대요. 근데 한 통화에 $10,000,000라고 써있더래. 무슨 전화길래 이렇게 통화료가 비싼가 물어봤더니 하나님과 직통전화래요. 어느 작은 교회를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께 직통전화하고 있는데 요금표를 보니까 거기는 25센트라고. 먼저 옆 교회는 $10,000,000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싸냐 그러니까 옆 교회는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주 통화료를 내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시내 전화도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남겨진 자들이고 약속의 자녀라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가까이 계셔서 우리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에게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라이언과의 아들 4명이 모두 참전했는데 3명이 죽었다는 소리에 미국 정부가 마지막 남은 아들만을 살리려고 소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밀러데이가 이끄는 소대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에 많은 소대원들이 죽었어요. 결국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서 라이언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라이언이 나만 갈 수 없다고. 이제 독일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해병대 몇 사람 안 남았는데 나만 가면 어떡하냐. 못 간다 그러니까 밀러데이가 할 수 없이 거기서 독일군을 맞아 싸우다가 밀러데이가 죽어요. 많은 사람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언은 어떻게 구출되어서 마지막 영화 장면이 나이 많이 든 백발의 라이언이 밀러데이 모습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 우리 나 살리려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적용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자. 이게 지난 고치는 게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서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어떤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까? 이 복음전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삶, 그 일에 여러분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지난주 전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드렸지만 사모님이 교육제일 때 만났는데 눈물이 나도록 고맙다. 마침 우리가 도움이 필요했는데 마침 적절하게 도와주셔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재당하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지, 마음이 아프지.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살리며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 그리고 돕는 거는요, 어려운 사람이 돕는 거예요. 부자들, 가난한 사람 힘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영혼도 생각하고 이 지역의 영혼들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아껴 쓰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돕며 살 때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주님